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52일 만에 정말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을 재건하게 돼요.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뭘 하냐면 이 성벽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봉헌식을 하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식을 주관해야 될 것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모았어요. 그런 다음에 봉헌식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먼저 뭘 했다고요? 정결하게 했다라고 해요. 몸을 먼저 정결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몸을 먼저 정결하게 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중요한 성경의 원리를 알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사역과 거룩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할까요? 물론 둘 다 중요하죠. 그런데 먼저 거룩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정말 봉헌식을 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깨끗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보다 더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관심을 갖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하죠. 음식을 할 때 음식을 다 한 다음에 어디에 담습니까? 그릇에 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릇이 깨끗한 그릇과 더러운 그릇이 있어요. 여러분 더러운 그릇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담그면 뭐예요? 다 더러워져서 못 먹어요. 여러분 성벽이 아무리 깨끗이 만들어지면 뭐합니까? 멋있게 만들어지면 뭐합니까? 성전이 화려하게 만들어지면 뭐합니까? 거기에 거주하고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깨끗하지 않다면 그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점점 제도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제도가 완벽해지면 뭐합니까? 사람이 타락하고 사람이 정말 욕심에 가득 차 있다면 제도의 허점은 언제든지 발견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사람이, 일이 아니.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까? 먼저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요. 내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심 있는 건 뭐냐? 우리의 성품이. 여러분들이 늘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성품이 있느냐.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좀 더 정말 온유한 사람이 되고 좀 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고 정말 우리의 성품에 관심이 있음을 기억하고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을 갖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할 수 있어요. 또한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는데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을 했냐면 31절부터 3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내가 유다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고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북문을 향하여 가게 하고 그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의 지도자의 절반이요. 무슨 얘기냐면 성벽이 이렇게 완공이 됐어요. 그럼 성벽을 봉헌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두 팀으로 나눴어요. 두 팀으로 나눠서 한 팀은 오른쪽으로 한 팀은 왼쪽으로 둘로 나눠서 이렇게 쭉 성벽을 따라 걸어가다가 맨 마지막에 여기 위에서 만나도록 이렇게 한 거. 이게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핵심적인 그런 이벤트였어요. 핵심적인 하이라이트였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이 성벽을 쭉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이 일하심을 구체적으로 보고 기억하고 감사, 찬송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날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이 모든 걸 이룬 걸 감사합시다 하고 감사하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구체적이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감사는 투자를 해야 돼요.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돌아봐야 돼요. 정말 감사할 것들을 찾고 돌아보고 정말 묵상하고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감사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정말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구체적으로 찾으려고 노력했을 때 감사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날의 성전 봉헌도 마찬가지예요. 구체적으로 돌아보고 감사하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베푸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모두 다 모아놓고 그냥 감사합니다 이러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 식사 때마다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식사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시간을 투자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관심엔 뭐가 있다고요? 성품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가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이 쓴 글을 보았습니다. 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젊은 날 유학을 갔어요. 젊은 시절에. 그래서 결혼을 하고 갓 결혼을 해서 유학을 간 거죠. 근데 유학 도중에 아이가 임신을 하게 됐어요. 아이를 임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근데 애가 태어나서 한 2개월쯤 있다가 애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병원 저희 진단을 받아보니까 뇌에 문제가 되어서 뇌 수술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유학 생활이 넉넉치가 않죠. 아르바이트 하면서 정말 학비 벌면서 공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유학 생활을 하는데 게다가 아들이 큰 병까지 걸린 거예요. 그리고 그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수술이 성공해도 아이가 전응아나 장애아가 될 확률이 크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든 거죠. 하나님, 제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신학을 공부를 해서 좀 더 하나님 잘 쓰임받기 위해서 이건 하는데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라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아이가 수술 결과가 좋든 나쁘든 아이가 어떻게 되든 간에 내가 끝까지 아이를 사랑해야겠다. 이 결단을 하게 됐대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아이가 수술도 잘 되고 아이가 정상적으로 아이가 자라갔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내게 허락하셨을까라고 했는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있대요. 그건 뭐였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 마음속에 내면에 그런 게 있었대요.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하는 마음들이 있었대요. 뭐 사회적으로 똑똑하고 잘나고 그런 사람들은 대단하게 보이고 또 사회적으로 비교적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되게 이렇게 좋지 않게 보는 그런 내게 마음이 있었대. 그런데 그 마음을 만져주신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정말 어떤 존재든지 외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네가 목회자라면 더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마음, 자녀를 위해서 정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차별 없이 구별 없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배우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우리의 인격이에요. 우리의 성품. 그날의 성벽을 짓고 뭐라고 느헤미야에서 일하는 것들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누가 어떤 일을 했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관심은 뭐냐? 그 모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 너희가 깨끗게 성결 예식을 하고 참여하는 모습들 통해서 너희가 먼저 거룩해져야 된다. 내게 관심 있는 것은 너희의 성품이고 인격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승리해야 됩니까?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은 내 성품과 인격에 관심을 있음을 알고 날마다 우리의 성품을 아름답게 빚어갈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늘 은혜를 붙잡고 우리의 성품을 빚어갈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우리가 좀 더 정말 사랑이 넘치고 좀 더 온유하고 좀 더 우리가 화평을 추구할 줄 아는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의 인격을 아름답게 빚어가는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인간의 노력이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더 은혜를 의지하며 일들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그날의 성벽 봉헌식을 앞두고 정말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정결케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성품과 인격의 거룩함에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지난날 성벽을 재건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은혜를 의지하며 살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